오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말씀 연구를 하는데 올해는 제가 여호수아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나누기 전에 4주간 동안 스바냐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스바냐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 그래서 방금 읽으셔서 아시지만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바로 스바냐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서는요, 구약의 소선지로 불려지는 성경으로서 여호와의 날, 즉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 가기 전에 먼저 이 말씀으로, 이 스바냐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스바냐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우선 스바냐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스바냐는 누구냐? 바로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사무엘부터 해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 중에서 왕족 출신의 선지자는 이 스바냐밖에 없어요. 우리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이 구절 말씀 보면 이 스바냐가 누구냐? 바로 그 유명한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그 히스기야의 4대손, 현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족 출신의 스바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요, 문제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문제가 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왕족이니까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 스바냐에게 들렸어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왕족이면 쓴소리 하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바냐는 이스라엘 향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득권을 가진 자, 왕족이잖아요. 기득권을 가진 자로서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심판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합니까? 아무도 듣기 싫어하죠. 힘든 이야기 듣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스바냐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바냐는 지금 자기의 자리만 지키면 평생 잘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스바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스바냐예요. 그런데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바냐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따뜻한 소식을 한 가지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리안느 수녀님하고 그 마가렛 수녀님의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예. Spend all your time waiting for that second chance, for a break that would 왜 make 쳐다보며 서 있느냐? 세상으로 나아가라. feel not good enough,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있다는 거 그런 거를 명성으로 하는 거죠. 저런 것들이 천사구나. 우리가 In the arms of the angel, away from here, from this dark cold tomb, and the restless set you free. You are born from the wreckage of your son. In the arms of 죄책감이 정말 많습니다. 미안하고 얘네를 더 이상은 안 된다. 아프기 때문에 마을도 같이 가서 그러나 우리도 지쳤고 결정하는 거 떠나는 거 아주 어려웠어요. 우리도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날. 그래서의 인생 이것이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아주 하늘 막 Witches and thieves at your back, still keeps on twisting. Keep on building the lies that you make up for all that you lack. Don't make no difference. 네, 이런 영상입니다. 마리안느 수녀님하고 마가렛 수녀님이 26살, 1962년도에 한국의 소록도에 들어와서 2005년까지 약 43년간을 봉사하고 본인의 나이가 70이 넘자 자신들 더 이상 자기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편지 한 장 남겨놓고 자신의 고국인 호주로 떠나버렸던 두 수녀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그분들이 왔을 때 그저 5년 있을 계획으로 오셨다고 해요. 근데 5년을 섬기고 나니까 그 한센병자들, 나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그 환자들을 두고 갈 수 없어서 계속 머문 세월이 43년이었다고 합니다. 43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 환자들을 지극히 사랑으로 섬기고, 들려진 이야기로는요, 장갑도 끼지 않은 채로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그 환자들을 자신들의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먹어야 되는 그렇게 보급이 왔던 그 지원이 왔던 그 물품들을 함께 나누어주며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이제 뒤늦게 이분들의 선행을 알고 1972년도에 국민포상, 96년도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2005년도에 2월에 어느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분들이 왜 그러셨을까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분들이 왜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들의 믿음 때문이지 않을까요? 당연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 하는 것을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감동하는 것은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들이 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굳이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굳이 섬기지 않아도 돼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섬기고, 주님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주님 때문에 물질로 헌신하고, 여러분 그 모습, 그 행동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제일 대표적인 존재가 누굴까요? 우리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요, 굳이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괜찮은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존재가 있으신 분이신데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분은요,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요,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인자를 통하여,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과 그 사역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해야 될 일 말고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 가족만과 자기를 위해서 공부만 공부하고, 여러분 당연하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굳이 하지 않아도 돼도 하지 않은 일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기도를 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섬기를 해나가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바냐는요, 굉장히 짧은 메시지입니다. 3장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짧은 메시지만 이 메시지 안에는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그리고 한 장에 가서는 그 심판하셨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메시지가 들려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은요,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은요, 그 자를 벌주기 위해서, 단순하게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스바냐 말씀입니다. 근데 이 스바냐의 귀한 말씀이, 스바냐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예언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와 말씀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좀 보면요, 이 스바냐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간결하고 귀한 메시지가 가득한데, 1장에는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는 이것 때문에 내가 멸절하겠다, 무너뜨리겠다, 쫓아내겠다,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2장에는요, 유다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장에는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장을 제가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면 갈수록 악한 세상으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스바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와 그 심판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실지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스바냐라고 하는 말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자, 하나님이 숨겨두신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스바냐의 이름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숨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춰두시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타락해도요, 하나님이 숨겨주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숨겨주신 그루터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를 좀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기 위하여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하나님을 대하여 거절하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거스름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거스름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오늘 방금 말씀은 이 스바냐를 통하여 하나님이 멸절하시겠다, 멸하시겠다고 하는 우상 숭배에 대하여 세 가지 형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4절과 5절 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자들,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바알, 그리고 그마림, 그리고 이제 5절 보면 이제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이라든지 이런 자들, 이렇게 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띄워주시면 돼요. 그때 4절. 예. 아무튼 이 그마림, 이렇게 바알 이런 자들을 멸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 아는 우상입니다. 근데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5절의 후반부를 보면 두 번째 우상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또 말감에게 가리켜 맹세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에게 맹세하는 행위, 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첫 번째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 두 번째 또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아예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다른 것을 또한 의지하는 거, 믿는 거죠. 맹세하는 거죠. 솔직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권력이나 좋은 백을 믿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라면 어찌 보면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때로는 우리 자녀가 우리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의지한다면 그 자녀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통장의 어카운트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지고 있는 직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 여러분, 그 내가 봐온 공부,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혹시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정말 경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멸절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뭐냐면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상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고, 두 번째 우상은 하나님도 섬긴다고 말하면서 다른 것도 섬기고, 세 번째는 난 신 같은 게 어디 있어, 하나님 같은 거 없어,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 그 자들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구하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만 살려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다 무언가를 섬겨요. 네, 다 믿습니다. 다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든지 우상이라고 하는 다른 잡신을 믿든지 아니면 자신을 믿든지. 다 신자잖아요. 자신,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아무도 믿지 않는다, 나는 내 힘으로만 산다, 구하지도 않고 난 내 힘으로 산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 또한 우상숭배의 한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거스름으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멸절하시는 대상이 되지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있는 세속주의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속주의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아멘. 세속주의를 버린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뭐냐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추구하는 신앙 태도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약간 우상 숭배와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의지하면, 세상 것이 너무,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근데 의지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좋아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모해. 그것만을 갈망해. 여러분, 그게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좋아하는 마음, 그게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름이란 단어가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이제 차별, 분리 뭐 이런 뜻이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 다름은 구별됨이란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달라야 돼요. 다를 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왜 부는지 아세요? 기압의 차이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압이 있고 저기압이 있으면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걸로 바람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지역에 다 기압이 동일해, 그럼 어떻게 돼요? 바람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요 결코 바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를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이 따르는 것을 따르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삶은요 결코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세상과 다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요 우리가 진정 버려야 될 것은 뭐냐?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세속주의. 즉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신앙생활을 좀 하신다는 분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저희 가정이 미국 온 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LA 살다가 이제 여기 온 지 4년 정도 됐는데 서울에서 사역할 때 지금 제가 클리블랜드라는 나라가 도시가 있는지도 몰랐죠. 아무튼 여기서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제가 보고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집이에요. 제가 미국 왔을 때 아파트, 다들 아시겠지만 조그만 아파트에서 애들하고 같이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사모랑 같이 이제 저녁에 밤에 나가서 운동하다 보면 크리스마스 때 되면 얼마나 예쁘게 집을 장식하고 부활절이든지 뭐든지 행사 때마다 집 앞에 막 잔디에다가 뭘 장식해 놓으면서 야 정말 이쁘다, 신기하다, 저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생각할 수 있죠. 목사도 그런 거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 집 갖고 싶은 마음 들 수 있어요. 근데 매이진 않았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그 집이 아니었거든요. 집에 내가 어느 집에 사느냐가 내 인생을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게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세상에 있는 거 집 필요하면 사셔야 돼요. 사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사시는데 왜 사냐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무엇을 가질 때에 그것 자체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주의라고 해서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세속주의를 버린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저기 절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사는 그 말 아니에요. 충분히 좋은 차를 가지십시오. 좋은 집도 가지시고요. 돈도 버셔야 돼요. 예,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요, 더욱 우리를 그렇게 흔들 거예요. 마치 화려한 조명, 화려한 비싸 보이는 자동차, 여러분 수많이 좋은 것들로 그리스도인들을 눈을 흐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 바로 종교적 형식주의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형식주의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형식주의입니다. 아멘.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요, 이제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좀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4장과 5장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죠. 바로 그 엘리 제사장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막 밀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해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보겠지만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더니 다 전쟁에 승리한 거야. 아, 그럼 되겠다. 그런 형식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마음에 담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 언약궤를 메고 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뺏겼어요. 블레셋한테. 전쟁에서 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언약궤를 블레셋 이방인 민족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근데 5장에 가면 그 언약궤가 저절로 돌아옵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뺏어갔던, 블레셋이 뺏어갔던 그 언약궤를 어디죠? 그 우상, 무슨 우상이에요? 다곤 신전, 다곤의 우상에다가 신전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귀한 거니까, 그 신이 들어있는 거니까 다곤 신전에다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하룻밤 지나면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거나, 또 하루 지나면 발목이 부러져 있고, 또 마지막 하루는 그 목이 잘려서 문지방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나죠. 겁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언약궤를 소에다가 마차에다 실어가지고 결의에다 실어가지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 일이 사무엘상 5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이후에 무슨 속담이 생겼냐? 바로 문지방, 다곤 신전의 문지방은 밟지 않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그 블레셋 지역에 떠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 때문에 문지방 밟으면 재수없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문지방을 안 밟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재수없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이스바냐 말씀에 이 말씀은 뭐냐? 문지방을 밟지 않고 부정을 타지 않도록, 재앙을 받지 않도록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의 삶에 뭐가 있어요? 포악과 거짓을 임삼는 그런 신앙이 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복을 받고, 자기는 화를 안 당하고, 자기는 뭔가를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자기는 그렇게 재수없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에게는 포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반대말,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지 않는 거, 불자만 붙이면 반대가 되는 게 아니죠. 자동차의 반대가 불자동차 아니잖아요. 불자만 붙인다고 반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 그런 것처럼 신앙의 반대말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종교적 형식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신앙과 반대되는 것은요, 내용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껍데기만,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 그게 진짜 신앙의 반대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자신을 철저히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래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맡고 사람들 사이에 칭찬도 듣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자기를 내리지 않아요. 더 이상 내리는 형식을 갖췄어. 그러나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자기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실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을 더욱더 죽여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모든 것을 점점 내려놓고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이 아닌 건 뭐예요? 껍데기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척해요. 내려놓는 척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종교적인 형태만 남아있는 것, 그런 우리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주교가 타락했을 그 중세시대 때 기사들이 있었잖아요. 칼을 쓰는 기사들, 정말 나가서 막 적을 무찌르고 가는 그런 기사들, 그런 기사들의 집에 돌아가면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마리아의 상, 아기 예수의 상, 그런 상들이 가득해요. 자기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밖에 나오면 자기 칼로 자기의 상대방을 칼로 무참하게 찔러 죽이면서 정작 자기 집에 가서 아기 예수상이나 마리아상에 무릎 꿇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행시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건데, 남미의 마약상들에게는요 공통적인 게 있대요. 마약의 무슨 마약 마피아의 대빵되는 그런 대장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마피아의 대장되는 그런 우두머리의 두목의 집에는요 집안에 성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대부분 남미가 다 가톨릭이니까 그 집안에 성당이 있고 자기가 월급을 주는 신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피아는 어떻게 하냐?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총 죽이고 마약 팔면서 나쁜 짓을 하고 나서 정작 자기는 집에 와서 자기가 고용한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일까요? 자기는 재앙 안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복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정작 밖에 나와서 생활은 그렇게 악독과 모욕을 주는 그런 삶을 살지만 자기만은 복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나는 복을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돼. 부정타는 일을 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의 자비도 없이 포악과 거짓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종교적인 형식주의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를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남겨진 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농담을 드릴 말이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스바냐가 선포한 여호와의 날, 이 날이 곧 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라도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숨겨두신 자를 찾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스바냐의 말씀처럼, 이 스바냐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이 숨겨주신 자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세 가지를 버려야 돼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또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런 세속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것 또한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 또한 반복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생겨났던 우리의 매너리즘적인 그런 형식주의 또한 주님 앞에 깨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세 가지를 버려나갈 때에 주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